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예, 사사기 15장은 1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서 뿔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내용이 그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에도 이 그 삼손의 이름은 태양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소라 땅에 있기 때문에 호박거리다 이런 뜻이 있지만 문둥병이다 이런 뜻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가 제인된 우리의 문둥병, 제된 그런 성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이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태양을 섬기는 그 사단을 섬기는 결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서 그 구원관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관은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 구원의 내용은 죄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 죄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는 이 구원을 원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문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14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15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구원관을 이루지 못하고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결과로 끝을 나게 되고 죽음도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생명 없는 말씀으로 끝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도들한테 밀리는 신앙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는 밀리는 신앙감으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놓은 게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아론의 금송아지.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멋진 신앙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인데, 누가 봐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내용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15장에서 그 친구들에게 그 아내를 중바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래서 삼손은 태양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에서도 모르드게가 마르드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름을 에스더도 별이라는 그 마르드를 섬기는 상징으로 표시하거나, 모르드게가 마르드를 섬기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 말씀의 뜻 내용 속에서 그 신앙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드게가 마르드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둥병 환자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작은 언니한테 언니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 다 착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죄에 대한 것을 도둑질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밀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나안의 영적인 세계에 말씀을 깨닫는 세계를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초지에서 있을 때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상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는 주님이 이 광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 광야 언저리로 투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단강까지가 광야고, 요단강에서 그 가나안이 우리가 목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신앙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이 목초지에서 선언하는 의도가, 저는 이렇게 깨닫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나와야 된다. 사단의 통치권에서 나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 기본 어금이 약혼 상태가 성립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 들어가는데 이 염소 새끼는 아가서에서 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면서 이 염소 새끼가 공격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신앙의 훈련. 그런데 이 아내가 다른 친구에게 준바되었는데 이 다른 친구에게 준바되어진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신앙의 내용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을 잡지 못하고 본인이 듣기 좋은 그 소리에 그 교회로 갔다는 얘기인데 앞에 설명이 좀 길긴 한데 어쨌든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럴 때 아가서에서도 이 방에 들어가는데 이 방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아내를 말할 때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여자가 성도인 거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소속인 거예요. 신랑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에게 교제, 성도와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으로 해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근데 이 장인이 등장할 때는 보통은 이제 법정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장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장인.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그 마귀예요. 그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블레셋은 이 광야에 포진되어 있어요. 미디안도 그렇고 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 원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이 오름으로 그냥 가는데 이 오름의 세력이 좀 더 세력화가 되면 미디안으로 이제 포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은 그래서 한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말씀과 상관없이 본인의 고집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목회자와 이 믿지 않는 그런 내용적인 거에서 선언을 하는데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충돌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주님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나도 똑같구나. 물론 항상 저도 악한 죄인이지만은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실상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왜냐하면 죄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죄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도 똑같은 거지만은 아말렉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을 뺏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내용이 승리, 성공이, 번영 이 세력을 옆으로 밀어내지 못하면은 이 요단강까지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까지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 여기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고관에서 이 문화 전통에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가나안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볶음곡식을 먹기 때문에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이것을 견딜 자가 있는 거예요. 견딜 자가 있느냐 이 구원의 세계를 견딜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는데 사실상 갈렙 혼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바람을 피우거나 뭐 아니면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뭐를 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자기의 고집이 있는데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서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전쟁인데 서로의 욕심 속에서 다른 나라인 거예요. 이런 전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이 머릿속에 있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린 거예요? 사고관이 틀린 거예요. 문화 전통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일본 사람 우리가 욕해도 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 속에서 나가는데 이게 다 사단한테 속고 있는 우리의 마인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는 성도들이 이 삼손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고집이든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든 나의 뭐 희생이나 헌신이나 모든 것들이 동서남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 사단이 움직일 때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도 우리는 선을 잡아도 그 결과와 열매는 사망으로 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든 부모와 자식과의 전쟁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옳은 거고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옳은 거죠. 그것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고 해서 말씀을 알려줬더니 목사님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런 설교하세요. 목사님 그 지옥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무슨 나라인지 모르는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부자와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물론 그러지만은 그 부자의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행경막 속에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번영,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이 종기 때문에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길 원한다. 말씀인데 이 부자에게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나갈 의사도 없고 나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도 그렇지만 용서와 겸손과 그 어떠한 것도 여기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발버둥 쳐도 못 나가는 게 40년의 과기야 생활이고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거기는 새로운 신앙관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요단강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선악과의 이 사단의 문화관에 이 선악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 성도의 방에 들어가서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명을 주려 해도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여자, 블레셋 여자의 영혼 속에 사단의 세력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지? 우리 전도사님은 말이 왜 저러지? 전도사님 저번에 봤더니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 장인이 블레셋의 세력이 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그 내용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이 가치관과 정체성, 정서의 내용 그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그물처럼 짜가라는 거를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다 그런데 그 문화는 다 사단의 문화인 거예요. 뭐 제사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가 들어오면은 지만 잡으면 안 되고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넣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소신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이 곡식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이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다. 라는 것들을 성도에게 알려줄 때 이 세력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려고 했더니 장인이 막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너희 앞이 마귀가 막는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 속에서 왜곡된 내 사고인 거, 내 고집이 막는 거죠. 이럴 때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 친구는 뭐냐면은 다른 목회자예요. 다른 목회자. 그래서 생명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한테 줬다 이거예요. 우리 다른 교회는 축복 설교를 해. 그러면 그 축복 설교에 가면은 그 축복 권사님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권사님 행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상상을 못하죠.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 죄에서 나와서 너의 생명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건데 주님은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 네가 기뻐하길 원한다. 건강하길 원한다. 이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와 나사로의 그 부자는 자주세 못에 이 모든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더 말할 수 없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 천국 갔다 와서 1000명 중에 1명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박영규 목사님이 말할 때 그 자기 재산이 2천억이 넘었나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다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 갔을 때 자기가 닭장 같은 학고랑 그거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헌신과 헌금과 희생을 많이 했는데 생명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이 종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근데 목회자는 번영과 축복을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했다.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 지구 모든 것이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모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이 바로 이 사단의 그 사망의 물줄기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삼손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해라.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여우가 나오면은 고난의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8장에 가면은 그 미디안의 세력이 나오는데 그 미디안의 세력의 방백들 두 방백이 나오는데 오렙과 스렙이 나와요. 근데 오렙은 그 까마귀라는 뜻이고 스렙은 그 바위라는 뜻이에요. 아니 포도주 틀이라는 포도주 여우라는 뜻인데 스렙이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미디안 방백은 다른 민족인데 죽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관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 영적 전쟁의 내용에 있어서 이 오렙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말씀에서 어둠이 물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웹은 포도주 틀인데 이 포도주 틀의 내용이 여우가 등장하거든요. 포도주 틀은 고난을 통해서 이 여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줌이 된다. 여기서 이제 여우가 등장할 때 한 줌의 흙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여기서 한 마리가 등장할 때 이 집 하나에도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선언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300마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300마리가 등장해서 이 미디안에서도 이 성도들이 모세를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으로 등장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나오는 사건에서는 지도자 250명이 모세한테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덤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오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름을 고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오름의 내용이 사단의 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은 사단의 나라에 우리를 속이는 고난이도의 속임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사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사람이나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착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이 믿음이 아니에요. 착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말씀으로 이 정서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1000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건 옳은 거야.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 250명이 반역할 때 썼던 그 향로를 한 번에 녹여가지고 제단에
이 조각목에 씌우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볼 때 너희들의 오름이 죄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성막의 제단에 조각목에 이 동철을 씌우는 거예요. 여기는 동철인 거예요. 우리의 오름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매서 해를 가지고 그 두 꼬리에 한 해를 달았다. 여기서 꼬리에다 불을 붙였다 이런 맥락이지만 실상은 이 꼬리는 부루턱이나 이 끝이 다니는 거예요. 군대의 홈이 다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에 믿음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불을 만나는 거고 여기서는 비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의 빛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언될 때 그 말씀이 각인에게 들어가는데 각인에게 들어온 사람 중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 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를 퍼다가 여기다 가운데 놓으면은 성도들은 다 본인이 그걸 마셔서 본인 가정의 영적 전쟁과 문화 유산 상속, 믿음의 유산 상속은 그 가정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가깝다 주님과 가깝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제 아무리 훌륭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가는 거고 성도는 성도 각각 각인에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 블레셋의 세력,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죄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늘 여자 남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하늘과 땅이 되면서 이 틀어진 왜곡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더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집안에서 다 왕권을 준 거예요. 아하스야로 왕이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든 뭐를 해도 이 남편들의 권위를 누구도 손해를 못 보는 거예요. 바람이 나서 척을 둬도 이 남편들의 권위는 완전 중무장이 돼서 천웅성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거 지금도 우리 이렇게 하지 못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무슬림 같은 경우는 초딩 애들까지도 신부가 되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세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있는 일부 일처제는 이 복음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성품에 대한 내용은 이 여자 남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믿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화 전통 사고가 하나하나 속에 다 사단이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된 게 양반 쌍문인 거예요. 이 양반 쌍문의 모든 종교가 들어가서 그 모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이제 자파나 프리메이슨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더 고급지게 이 프로젝트를 짜서 전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자파와 프리메이슨이 잡는 거예요. 지금은 프리메이슨이 옛날에는 소문에만 있다고 했는데 이 프리메이슨이 지금은 다 옷 벗고 나왔죠. 옷 벗고 나왔어도 우리가 그거를 다 환영하고 WCC도 다 그런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블레셋은 일단 말씀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회에 불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기에서 이제 포도원은 이 문화 전통의 그 전통 습관,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민족은 이 관습을 같이 하는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전라도는 전라도, 우리 집은 우리 집.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일본을 미워하고 뭐 중국을 뭐 이렇게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욕심 속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옳고 저 사람은 이상하다, 일본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곡식과 포도원, 우리가 따먹는 사단의 세력에 그 열매들이 있는 거고 포도원은 그 문화 전통에 뜨린 거죠. 이 마을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하솔 지역이다 이럴 때는 감람나무는 이 무당 아줌마들이나 이런 세력들일 수가 있겠죠. 사단의 세력을 직접적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유언비어가 이 영혼들을 또 보편적인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할 때 그 말이 예수님이다 얘기해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얘기해요. 왜 말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지? 이런데 주님이 내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나를 여기서 설명해놨다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격상시켜서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아는 거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고 깨닫는 말씀에 5마디로 가리키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더 승하다는 거, 더 유익되다는 거. 그만큼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생명으로 싹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도 사단도 이 말로 등장하게 돼요.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7성의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뜻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단도 이 문화 전통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말로써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말의 존재에서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한 번 잡히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거죠. 향장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한에 와서 쓴 책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다른 버전으로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탈북한 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이걸 다시 하냐. 나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북한 탈북자들도 이 마인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공산당의 좌파 이념의 오름과 평등, 사랑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 그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노동자의 혁명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사랑을 피고 평화를 피니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세력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름을 따라가는데 눈이 어두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따라가는 거죠. 오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다른 통치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들어간다.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사단의 통치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사단의 통치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믿으면서 이 삼손을 대적하는 그 결과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삼손이 죽을 때도 이 블레셋에서 눈 빼지고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된 거는 생명 없는 설교를 하게 됐다 얘기예요. 생명 없는 설교를 하게 됐다는. 여기에서 기적과 이적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 블레셋의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살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을 없애야 되고 포도원들에서 우리의 문화 전통 속에서 사단의 문화권을 잡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에 뭐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 사단의 문화권. 이제 대한민국 많이 없어졌는데 그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는 그 중들이 그 모든 사람의 대소사를 다 간장을 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세계 속에 다 잡혀 있는 거죠. 종교가. 무슬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 복음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이 곡식이고, 이 포도원이고, 감람나무, 사단 쪽에, 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사단 쪽에 공급되어지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사단으로. 그리고 계속 문화 전통에 이건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당 아줌마들도 인간문화재, 판소리, 대한민국 그 한국 고전무용 이런 것들이 다 그 밑에 음악이 다 이 사단 문화이기 때문에 영이 훼손되는 거예요. 영이. 예.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데 우리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죠. 그 나라 문화다. 대한민국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문화 전통 속에서 그대로 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공격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근데 이거 지금 출발인 거예요. 출발. 꼬리를 잡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체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했을 때 여인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그 자신, 자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사단의 세력, 이만큼의 사단의 세력이 불살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문화 전통이나 모든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다 엮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남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이 양방 쌍놈 문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잘 몰라요. 죄를. 우리가 악한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죄에서 나가야 되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이 죄에서 나가는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이 사고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사로잡혀서 이 사고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못 나가는 거고 다 못 나가는. 그래서 악한 죄인. 요즘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지만은 나는 악한 죄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이만큼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게 어마무시한데 이만큼 나갔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블레셋의 이 여우 꼬리만큼 내가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이 사단의 이 세력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내려가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공격하는 내용은 이 밑에 나귀 턱뼈예요. 나귀의 새턱뼈. 시간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데 나귀의 새턱뼈는 뭐냐면은 나귀의 턱뼈가 죽은 존재잖아요. 이 뼈만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이 새턱뼈로 이 천명을 죽였다는 것은 착한 척이 생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착한 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착한 척은 우리 문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착한 척의 기준이 없어요. 묘하게.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 호박한테 너는 우리와 함께 가자. 네가 우리의 눈이 될 거다. 요단강까지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장인 호박은 뭐냐면은 모든 나라마다, 모든 국가마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만의 오름의 어떤 그 가치관이 그것이 바로 미디안이기도 하고 우리의 눈이기도 해요. 여기 헷갈리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 착한데? 착해야지. 예수 어제부터 믿었는데 착하면 이 사람은 오늘부터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주님을 전혀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불교나 착한 사람이면은 거기에서도 다 통용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고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통치권이 말씀 속에서 가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루시에서도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보리 이삭을 죽는데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고난 속에 하나씩 깨닫는 그거 하나 깨닫는 게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예수님이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에바만큼의 그 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섬겼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머니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루시 교회를 섬기게 될 때는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 교회에 다녀도 박인교 목사님 말로는 뭐 1000대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주 시내에서 1000명이 넘어가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 600명, 여기가 60만 명이면 1000대 1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해도 600명. 그러면 뭐 경쟁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1000명 정도 되겠죠. 1000명 정도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목사라고 해서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제 문제를 누가 고민할 거냐는 거죠.
이 죄에서 어떻게 나갈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죄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악한 죄에서 어떻게 나갈 거냐.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히브리 알파벳에서 마지막에 타우라는 단어가 그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도 특히 제가 더 그러죠. 아, 십자가를 몰랐구나. 옛날에는 제가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전도사 시절. 근데 십자가를 모르고 있구나. 십자가를 아는 거는 용서를 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나,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길이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복음복식을 먹게 돼요. 근데 그것이 혹독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서 돈도 뺏고 명예도 뺏고 건강도 뺏고 다 뺏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증세, 내가 반응하는 그 증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나사로가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걔가 나타나서 그 할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가 최고다라는 죄 문제.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방과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템에 머물렀더라. 여기 이제 정강이는 뒤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 어근에. 원래 정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넓적다리는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드럽게 대한다니까. 성도들을, 이 삼손이 부드럽게 대해요. 근데 여기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15장 끝절까지. 그래서 1000명을 죽여서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도 이 성도들에게 생명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만 해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세우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개인의 믿음을 각각 다 세워요. 반드시. 그래야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축복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약하게 살살 자랐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는 그 성도의 문제인데 목회자가 먼저 겁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지옥 설교 좀 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은 부담이 되죠. 설교 많이 해주고, 헌금 많이 해주고 이거 너무 고맙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그럼 부탁하는데 그거 뭐 못 해줄 것도 밀리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심리학 이런 거를 밀었을 때 다 밀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구제 좀 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체육대회 좀 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뭐 좀 하죠. 대외적으로는 금송아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봐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정말 최고의 교회구나. 주님이 화가 나는 교회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이 삼손의 마지막은 생명 없는 설교를 원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를 사랑한다면 생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생명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줬더니 죄 짓지 말라는데 죄에서 나오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욕심에서 어떻게 나와? 이 고집에서 어떻게 나와? 이 억울함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부부전쟁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절대 못 나오거든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닌 영원히. 그래서 세상스럽게 저 개인적으로도 주의 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를 알게 하소서. 이 삼손이 쫓아가면서 성도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부드럽게 다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권사님만 봐도 힘이 나요.
너무 좋죠. 이런 말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너무 못해도 문제지만 이런 것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다정해. 우리 목사님 너무 부드러워. 뭐가 이것도 좋지만 이것이 중심 센터에 있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내려가서 에담 바이튼에 머물렀더라. 에담 바이튼은 독수리가 같은 맹금에 새들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는 탐심의 자리, 여기서 비명이 난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해서 고통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틈에 들어갔다. 이 틈에 큰 가지가 뻗어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페트라 성으로 숨는다 할 때 신약에서 그 페트라가 바위고 바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반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비명 소리를 지를 만큼 혹독하다라는 거예요. 가난으로 몰아칠 때 주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시냐? 오늘 나가서 내가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것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돈을 벌러 나가면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그렇게 빠져나가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러면은 아무 말 대잔치로 우리가 저런 말을 해요.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써서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주님은 부자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돈을 뭐 불법으로 모았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왜 위험하냐면은 죽는 거 빼놓고 나머지 돈이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밥 한 끼 먹기도 힘드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모자라서 저러지. 무슨 예수를 저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적당히 믿지. 근데 이 사람의 이 밥 한 끼를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먹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함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거지 나사로가 이 재무제를 해결해서 이 혹독함을 견디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에단 바위도 마찬가지죠. 이 혹독한 탐색과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의 이런 세력이 우리를 날아와서 찌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급습하는 맹공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맹금의 청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혹독하다. 암에 걸렸다. 뭐 자식이 뭐 난리가 났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걸 어떻게 견디냐. 예수 믿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7년이 됐는데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이런 정신머리가 이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버지가 천국 가는데 왜 우냐는 거지. 도대체 더군다나 7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정도 손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때 싸우고 막 이런 거죠. 부모 얘기하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딴소리를 하면서 내가 효부 있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죽은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싸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주의 영이 호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느와의. 그래서 이 영과 연결이 돼야 우리의 영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다. 전쟁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이 떴겨요. 삼손이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삼손은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두려움이 있죠. 저도 개척했을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두려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님이 시킬까봐. 네. 우리가 근데 그 가난함이나 혹독함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두려움이 있는지 뭔지 몰라. 내 믿음이 좋은 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돈을 빼버리고 건강을 빼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조금 요즘 애들은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만 빼버려도 애들이 미치거든요. 청년들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 주님을 알아.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삼손이 끝까지 시작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성도들도 세고 무섭죠 성도들이. 네,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대하는데 그 부드럽게 대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을 위해서 맷돌 돌리는 사람, 연자맷돌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 없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로는 절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거짓 나사로가 문 앞에서 이 종기 때문에 탄식을 해도 우리는 내 스스로 여기서 못 나가요. 내 스스로 여기서 못 나가는 얘기를 무당강 전까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저의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혹독함이 있습니다. 처절함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서 우리 모두 다 알아서 피하는 거겠지만 생명을 얻으려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 정말 구원을 얻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특별히 약한 죄인이 늘 헤매고 모자라고 거칠고 투박한 못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각각의 모양 속에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왜 우리의 몸에 불이 붙은 것 같고 혹독하고 처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절망에서 이기고 힘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저런 모양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에 메고 가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우리는 이 온유와 겸손의 몽해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주님 그렇지만 이 어려운 길에 조금만 더 가면은 평안과 샬롬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꿈꾸면서 조금 힘들지라도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도 이 약한 죄에서 저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